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들을 새롭게 추진할 때에 그 일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나 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체크하죠?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고요. 이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인근에는 얼마나 많은 사무실이 있는지, 하루 매출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출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렌트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공과금은 얼마를 내야 되고, 그래서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렇듯이 손익을 계산한 본 후에 반드시 이익 타산이 맞아야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적어도 50%는 넘어야 일을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그 가능성이 50% 미만인 경우에 절대로 그 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능성 몇 퍼센트 돼야 일을 시작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다 따져보고 성공 여부가 있어야 시작하지만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능성 몇 퍼센트 될까요? 0%.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바로 사람들 볼 때에 가능성 0%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 시점에서 새 일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가능성이 단 1%만 되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셨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몇 퍼센트일까요? 이미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안 됩니다.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0%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가능성 몇 %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센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다고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가능성 생각해 보셨어요? 0%예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했잖아요. 성냥갑 세워놓고 자기장 탁 해가지고 쫙 떨어뜨리는 거 장난처럼 많이 했는데, 아무리 기가 센 사람들이요, 성냥갑 하나 쓰러뜨릴까 말까요. 두 손을 들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는 거는요, 0%입니다. 하지만 그 0%를 하나님은요,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인간의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 몇 %일까요? 0%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기드온이 300용사만을 가지고 승리할 가능성. 처음에 전쟁을 즐길 때 32,000명 모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야, 많다 안 된다,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볼 때 아니야, 아직도 많어 안 돼, 너 물 먹는 거 테스트해. 몇 명만 남지 않습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근데 적군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말씀 그대로만 보면요,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랬어요.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으니라. 적군의 수는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32,000명을 가지고 싸워도요, 일당백으로 싸워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애야 많다 300명을 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능성 0%에서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점심 한 끼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가능성 몇 % 될까요? 죽었다 깨어도 계산이 안 나오죠. 0%예요. 그것도 하나님 행하시니까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번
받습니다. 할렐루야. 0%에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가능성, 이미 죽은 지 사흘이라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가능성 0%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 그 당시 전쟁 무기를 감안한다면 거의 6탄전 아닙니까? 이스라엘 어느 장군, 장수 한 명도 골리앗 대적하기 못해서 벌벌벌 떨었는데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요, 그 당시 무기 상황을 봤을 땐 0%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해요. 왜?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진 것이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교만의 본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잘해서 성공하면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런 착각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요, 가능성 0%에서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장할 것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3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자기 자랑했을 거야.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지,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겼지.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자기들이 잘 싸서 이긴 줄 착각할까봐 하나님은요,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결코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골리앗 뒤에 서 계신,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골리앗만 바라보면요, 발굴발 떨 수밖에 없지만 골리앗 뒤에는 누가 계세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뒤에 다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골리앗은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저 골리앗을 이길 확률이 0%이지만,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100%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바로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그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은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힘, 물질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인생의 싸움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묘미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임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낙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오직 성공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믿음의 사람을 하기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현실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이 왜 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건 사단의 템테이션을 받건 모든 환난의 종류는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탓도 아니고 사단의 시험도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 아직 내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 아니에요? 환난은 나 때문이에요.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정답이에요, 정답. 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주셔서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 소망이 현실적으로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100% 성공으로 이룰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가능성의 눈을 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가능성의 눈을 이제 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남자가 걸린 병은요, 뒤에 과거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당신의 시력이 손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기억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눈이 멀쩡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기억을 선택하면 시력을 상실하고, 과거의 기억을 포기해버리면 앞으로 미래에 볼 수 있는 눈은, 시력은 여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심사숙고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느냐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일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과거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삥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없어요.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과거의 문은 이미 닫혀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닫혀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불운에 혹은 과거의 성공에 계속 얽매 있다면 앞으로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세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불운해왔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과거에 자기가 안 되고 망한 것만 생각해서 여전히 거기에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로 과거에 잘 나간 것만 생각해요. 지금 현실은 쫄딱 망했는데 과거에 내가 잘 나갔지, 성공했지, 과거만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의 현실을 파악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새롭게 시도할 노력을 안 해요. 과거에 내가 성공했었는데, 과거에 잘 나갔었는데, 내가 과거에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의 현실에 노력을 안 해요. 미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훈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요, 교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번 노력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실패하면 다시는 시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과거의 안 좋은 기억만 있던 사람들은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앞에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요, 항상 색안경만 보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Right now.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거는 잊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지워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100% 이상의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는 가능성의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 도전한 한 여자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앤디 폴리라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뉴질랜드에서 술집에 호스티스로도 일했고요, 트럭 운전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순간 성경에 사막의 꽃이 피리라는 말씀의 힌트를 얻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꽃이 피고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의 생각 속에 꿈을 갖게 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을 거칩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에 잉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품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임신되어 있듯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믿게 하시는 소망과 꿈과 가능성을 심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화판에다 사막의 푸른 동산이 이루어지고 비가 내리고 호수가 생기고 곡식이 자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꿈을 이룬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17살 때 꿈을 품게 해주셨잖아요.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하라 사막에 갔고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에서 오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년 동안 황폐했던 이 사하라 사막에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인접 국가에서도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가 자라게 되고 보리를 수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사하라 사막이 옥토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0%에서 가능성 100%를 이끈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앤디 폴리는 믿음으로 꿈을 꾸었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믿었으며 현실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처럼 믿음으로 가능성이란 꿈을 잃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 안에서 가능성이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 목사가 된 어느 목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음악 목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꿈은 성악가가 되는 것이라고, 노래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는 찬양을 아주 잘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찬송이 잘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공명이 되지 않냐고 목소리가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같은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 듣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서 나 같은 성격이었구나.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이후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음악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와 신방에만 몰두하는 평범한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요, 신방 중에 자폐증 언어장애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단체에 방문했는데 그 단체는요, 자폐증 걸린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방문하면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어린 아이들이 그 어눌한 표현을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목격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손을 잡아 이끌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좀 말도 제대로 못했겠죠. 상상하셔서 들으세요. 목사님 나와서 같이 불러주세요. 떠듬떠듬. 목사님 나와서 같이 불러주세요. 떠듬떠듬. 그렇게 어린아이가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끌어줬는데,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요, 이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자폐증 걸려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단지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포기한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그 목사님의 비전인 음악 목사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서 우리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간증 하나가 또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미국 로라 윌키슨에 대한 여러분 간증 들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이 여자 다이빙 선수가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결승전까지 간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올림픽이 있기 전 3개월 전에 발목 부상이 있어서 7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7주간, 거의 2달간 입원해 있었어요. 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메달 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 아닙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로라 윌키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5위로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로라 윌키슨이 다이빙 때 설 때마다 중얼중얼 입으로 중얼거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병원에 입원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함께하면 너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올림픽을 포기하지 않고 출전을 했는데 5위로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중국 선수 2명이 1, 2위인데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승전 총 5차까지 시도가 있는데 1차, 2차까지요, 이 로라 윌키슨이 5위였다고 합니다. 점수는 무려 60점 차이였다고 합니다.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그런데 바로 3차 시기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2명의 중국 선수가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해서 점수가 많이 깎였는데 3차 시기에서 이 로라 윌키슨이 완벽하게 다이빙을 합니다. 거의 따라 올라갔어요, 점수가요. 그런데 4차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5차 시기에서는요, 이 로라 윌키슨이 가장 고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고난도 연기를 펼쳐서 완벽하게 소화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상황이 뒤집어진 거예요.
기자가 놀래서 인터뷰합니다. 역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이 로라 윌킨슨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경기 내내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올림픽 출전하는 거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원 입원 중에 그 말씀 주신 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용기를 얻어서 출전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날, 그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매번 경기를 할 때마다 시도를 했을 때 결국은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시는,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결국 이 로라 윌킨슨은요, 그 다음에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다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모두도 부디 이 무한한 가능성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시는데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가능성이란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분석자,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신 채우는 것이 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 대신 채우는 것이 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거꾸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빠져나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더운 공기가 나갈 때는요, 반드시 찬 공기가 그 자리를 메꾸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빈손이 될 때는요, 반드시 그 빈손에 무엇인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빈손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아말렉이 와서 약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성을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자기 처자식 다 데려가고 모든 것 다 앗아갔습니다. 다시 성에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동지들까지도 다 변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낭망해서. 이때에 다윗은 자기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은요, 그 대신에 채워지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면 다시 쫓아가서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찾아와서 많은 재산을 더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손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울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기회고요, 말씀으로 채울 기회고요, 기도로 채울 기회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울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 100%, 1000%의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며 믿음으로 채우며 가능성 1%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성 100%, 1000%의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빈손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빈손 안에 오직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시기 위해서 빈손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채우셔서 결국은 어떤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한 여러분의 손 안에 채우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내 자랑과 내 교만을 모두 버리고 비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100%짜리 가능성 있는 믿음을 우리는 비워진 우리의 마음과 손 안에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가능성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오직 빈손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순간 가능성 0%일 때에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명심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의 가능성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가능성의 꿈을 품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가능성이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아멘? 그 가능성이란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채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가능성 0%의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100%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